정도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것을 응하게 하라 하미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의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다같이 제가 아니다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라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을 조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셨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셨다.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예비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개개인마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같은 듯 하면서도 비슷비슷하죠.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가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직 돈 버는 데만 집중해서 또 돈 벌 수 있는 곳이고 돈 벌 수 있는 일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오직 돈만을 향해서 돈 버는 것만 향해서 달려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이 무슨 다 필요가 있습니까? 건강해야죠.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건강 포지들도 먹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또 건강을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 나서라도 이것만은 내가 내 건강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을 삶의 목표, 목적으로 이룬 그것을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무슨 필요 있어? 그저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족 화목을 위해서 늘 애쓰고 힘쓰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람마다 다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들 같지 않습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가족 화목이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목표로 삼는 사람입니다. 건강하면 돈
돈도 벌 수 있고 건강하면 내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또 건강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곳 여행할 수 있고 말이지. 그곳에서 내가 쉼을 얻고 내가 그곳에 평안을 얻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 하여튼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그것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향해서 일생 매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공통적인 목표는 뭐라고요? 행복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든 건강이든 그 모든 것들 나를 행복으로 진정 행복으로 이룰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가 가족 간에서 불화하게 되고 또 뭐 돈 때문에 사람을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했으니 그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불행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심적으로 돈을 열심히 벌면 되지. 양심적으로 돈을 열심히 번다고 해도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비양심적인 부분 심지어 죄라고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입니다.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겠죠. 잠시 잠깐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참 부질없구나. 이것이 결국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인할 수밖에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참 살맛나지 않는 인생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떤 철학자들은 인생이 참 고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평탄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것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나를 결코 순간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내게 행복을 줄 수는 없더라. 그래서 행복한 순간보다는 행복하지 않는 순간이 더 많았더라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많이 사는 사람들 노년에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지겨운 인생을 생각하면 행복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계속 연장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또 언제 행복했던가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고민이나 걱정도 없이 언제 행복했던가. 우리가 어차피 인생의 목표를 행복으로 삼는다면 행복의 그 도구들, 돈, 건강 이런 것들은 나를 결코 영원한 행복에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으니 그러면 그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지. 언제 내가 행복했던가. 여러분은 언제 구체적으로 그때 행복했었다 라고 그 당시에는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지나놓고 보니 참 그때가 참 행복했더라 라는 그런 시기가 여기 있던 사람들은 뭐 30년을 살았든 60년을 살았든 간에 한 번쯤은 그때가 참 행복했더라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행복했었던가 하는 것을 잠깐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들 행복했었던가. 사람들이 말이죠, 옛것을 그리워합니다. 사람들이 옛것을 그리워하고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러면서 뭐 그런 노래들도 있죠. 그때 또 그것이 좋았더라. 시간적으로 보면 옛것이
미래보다는 옛것이, 공간적으로 보면 내가 태어난 곳,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고향이라고 하죠. 고향이라고 하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 내가 어렸을 때가 참 행복했더라. 그때는 걱정도 없었잖아요. 걱정도 없었고, 그저 삼시세끼 엄마가 야 밥 먹어라 하면 그냥 쪼르륵 떨려가서 밥 먹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밤 늦었으니까 자라 그러면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학교 가라 그러면 학교 가는 거예요. 뭐 전혀 내가 수고하고 애수할 필요 없이, 그것이 이제 행복했더라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옛것이 행복했더라. 그러면 원초적인 옛것이 무엇이냐? 원초적으로 옛것이고 내가 원초적으로 태어난 것이 어디냐?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역과 그 시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이라는 곳이죠. 에덴에 있어서 하와가 아담이 거기에 거하는데, 그러니까 아담이 먼저 거기에 거하는데, 그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어요. 아담 하나는 조카지만 거기다 하와를 또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행복한 곳이거든요. 행복한 곳이거든요.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취하고 싶은 거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에덴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곳의 아주 표상, 행복한 곳의 상징으로 우리는 에덴이라는 곳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정말 모든 것이 풍부하고 다 취할 수 있었으니 마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피조된 곳이라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정녕 행복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공간이다 보니 그곳에 딱 한 가지 단점, 한 가지 모자란 점이 있었더라. 바로 그것 또한 피조된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곳이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완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 피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피조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불완전하게 만드신 곳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바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고,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곳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곳에서 마귀라는 존재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곧 죄의 시작, 다시 말하면 불행의 시작이었다. 아담이라는 곳, 에덴이라는 곳은 이만큼 정말 행복한 곳이지만,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보면 불행의 시작,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어느 시간이나 그 어느 공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 에덴이라 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천국도 원래 있었던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공간이다. 그런데 에덴은 피조한 공간이지,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공간이지만 단 하나 마귀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었지만, 천국이라는 곳은 전혀 그런 단점이 없는, 하나님 피조하신 공간이지만 전혀 그런 단점이 없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지 않아도 혹은 자지 않아도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도 없는 것, 결국 뭐야? 행복한 것이다. 진정 행복한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행복만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런데 이 천국을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덴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했잖아요.
아담과 허락했지만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자에게 허락하신 곳이냐? 하나님의 선별 작업을 거친 자들, 하나님의 선별 작업의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 영원한 행복, 전혀 단점이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기준을 뭐로 설정하시냐면 바로 죄와 의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인이고, 바로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그 뜻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다. 바로 이방인들. 그러나 이들을 알고 있으나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지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자들이 있으니 그걸 바로 계명과 율법하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의로운 자들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자들이 의로운 자가 되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문제는 알고는 있으나 그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천국에 들어오고 누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가 십자가에서 육신의 생명을 다 잃었습니다. 육신을 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의 육신의 생명을 다 잃고 아주 힘없이 다 죽어가는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원히 숨을 거두시더라.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육신적으로 보면 죽으셨더라 이거야. 죽으셨더라. 그러나 정말 힘없이 어떤 마지막 우울하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고 기운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아주 크게 아주 두 손 높이 들고 그냥 주먹을 쥐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냥 들릴 듯 말 듯 소리지만 분명히 뚜렷한 의지로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힘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바로 이 말씀이 온 인류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온 인류를 향한 진리의 선포고 선언이고 온 인류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예수님과 동분인 무엇을 다 이룬 거예요? 세상과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 세상과 하나님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뜻, 창세 이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뤘다 이 말씀이 다 이뤘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말씀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말씀과 이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붕 하늘로 붕 날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유대나라, 내일은 저기 서부 유럽, 올해는 저기 우크라이나 시베리아,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은 저 붕 날아가지고 우리 동남아, 이 한국과 동남아 이렇게 다니신 것이 아니. 예수님은 그 3년 공생애 동안 오직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거기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시면 붕 날아서 이곳저곳을 예수님께 마치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제한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한된 사람들에게 이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의원자들이 수천 명이었다고 그랬지만 그러나 전부 다 그 사람들은 뭡니까?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제한된 그런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바로 뭐냐?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만 제한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가?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원래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받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라 라고 하실 뜻에서 그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어요.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자초하신 것이죠. 왜냐? 죄 없으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 인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후 통첩, 최후 통지가 있었으니 바로 그 말씀이 다 이뤘다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본 대로 참 죄 없는 이가 죽었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저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야?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공간에서의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 이로써 온 인류를 통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심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온 인류를 향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선언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행복을 위장하고 그의 수하에 들게 하려는 마귀의 계획이 있는데 그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피를 보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는 믿는 자들이 뭐했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천국의 티켓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해 오늘날 마귀에게 속한 것이 죄인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 이제부터 이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죄가 달라진 거냐? 그것이 아니냐?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죄였습니다. 마귀에 속해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귀가 가지고 있는 행위를 그들이 저질렀어요. 모르고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담당하시고 같이 죄와 함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 영벌에 처해질 나의 모든 죄를 예수께 다 담당하시고 그 죄와 함께 예수님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죄 없다는 거예요. 죄 없으니까 뭐야? 죄 없는 자들에게 보장된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게 보장됐잖아요. 천국은 아까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곳. 오직 행복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행복만이 있는 곳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뭐야?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 없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하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하지 않고요. 그냥 오직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내가 했습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정녕 죄는 뭐냐? 바로 마귀에게 속한 것이 과거의 죄였고 이제는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이유는 뭐냐? 그 이후의 죄는 뭐냐? 예수가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죄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는 말씀은 뭐냐? 너희들의 죄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내가 죽었다. 그럼 내가 죄와 함께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행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다시금 우리가 옷이 이렇게 입고 있잖아요.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은 우연 날씨 혹은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차가 휙 지나가면서 물을 치웠습니다. 그럼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또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흘렸습니다. 그럼 뭐야? 옷이 더러워졌다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만약에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고 육신으로 범죄했다. 그러면 뭐야? 바로 이처럼 옷이 더러워진 거예요. 옷이 더러운 거죠.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아입으면 되는 거죠. 빨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빨아입는 행위 또 갈아입고 빠른 행위를 뭐라고 그래? 회개라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초적으로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원초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게 뭐야?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짓는 살면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육신으로 범죄하는 것은 뭐야? 빨면 되는 거야. 옷 갈아입으면 되는 거야. 세탁하면 되는 거야.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들이 바로 지옥 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죄를 내가 그 십자가에서 그 죄를 내가 다 담당해서 내가 자폭했다 하는 선포였으니 뭐야? 바로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다 이뤘다 하신 말씀. 다 이뤘다. 그러면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행복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는 말씀은 예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선포하신 말씀과 동시에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뜻으로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제 나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씀을 믿고 내가 영원한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집착하고 아까 돈, 건강 이런 것에 집착하고 그것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뭐냐? 그것을 뭐냐? 성경에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또한 영원한 불행의 단초가 될 수 있는 바로 시작이다. 겨우 건져놨더니 겨우 물에 빠져 겨우 건져놨더니 내가 다시 건물로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리겠다는 그거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거든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까 육신은 뭐냐?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구나. 건강이 나를 행복할 수 있겠구나. 정말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일이잖아요. 그것만을 추구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바대로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러니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 있으니 나는 이제 영을 따르는 자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육신의 모든 것을 좀 차지하고 육신의 것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가고 싶은 거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우선이다? 영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가 받았어요? 우리의 육신이 받은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받은 거야. 영과 혼이 받은 거란 말이지. 영과 혼, 내 영과 내 마음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 모든 육신을 추구하는 일이 내 영혼을 망가뜨리거나 내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천국을 아예 안중에도 없고 천국을 추구하지 않는 자가 될 수밖에. 영원한 행복, 나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제 영이 잘 되는 일,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럴 때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행복, 천국 영생케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내가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를 천국 영생케 하실 것이니 끝까지 이 믿음을 소유하고 전하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소원하고 작정하고 그 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